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스틸, 잠잠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하고는 약 10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거의 지구의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만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He exalted. We exalted.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주님, 이런 찬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현장은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 주민이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 명문대학교가 하나 있죠.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웨슬리언, 그러니까 그 웨슬리 신앙을 바탕으로서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인데요. 신학교도 아주 명문이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과들도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학생이 전부 해서 한 1,600명에서 1,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도 작은 6,000명 그 주민이 사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월 8일입니다. 올해 2023년 2월 8일. 항상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그 성경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30학점 정도를 성경 과목을 이수해야만 다른 학과 공부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학과든지. 그리고 동시에 체프를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크리스천 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우리는 점점 그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꼭 학교에서 하는 체프, 제가 연세대학교 체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하러. 근데 교직원들 집회였어요. 예배였었는데 정말 많이 안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학교도 체플이 죽어가고 예배가 없어지고 기독교 정신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사들을 전부 다 비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에즈버리는 다른 미국의 그 크리스천 스쿨 어소시에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답게 매주 학부는 학부대로,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생들대로 그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2월 8일 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역사 속에 종종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그 20명의 학생들 위해 임한 겁니다. 거기 있던 학생들 중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한 30여 명 정도가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spontaneously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광경은, 다시 소리 좀 올려주실래요? 지금 이 예배는 현장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기 보스턴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 중동부 시간으로 지금 9시, 저녁 9시 34분이에요 제 계산이 맞는다면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장 예배니까 9시 36분입니다 9시 36분인데 이 예배가 1분도 멈추지 않고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날짜로 생각해. 오늘 26일이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다. 왜?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보통 6부 7부씩 드리는 교회는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배는 며칠째예요. 지금 8일부터 8, 9, 10, 11, 12 쭉 해서 26일까지. 원래는 너무 예배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지금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성질 급한 목사님들 벌써 몇 분 갔다 오셔서 다녀오신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근데 학교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새워가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미리 녹화를 한 건지 아니면 어제 실시간인지 학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에즈버리의 총장이 나와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집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근데 학교잖아.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4일로 공식적으로 24일 금요일 저녁으로 이 집회는 우리가 멈추는 걸로 하겠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직원들과 함께 다른 장소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즈버리라고 하는 이 조그만 학교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시다.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합니다.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원래 금요일날 끝내야 되는데 미국은 토요일하고 주일이잖아요. 지금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9시 36분이니까 아마 내일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이 사람들 아싸랍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집회는 계속되겠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운동 자체를 일종의 피라메논이죠. 하나의 현상, 사건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즈버리 리바이벌 2023,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 2023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에즈버리에서는요, 이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1907년, 1906년, 또 1970년, 50년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6.25 동란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이상하게 이 에즈버리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에서 닷새, 엿새, 요번에는 벌써 거의 20일이 가까울 정도의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있었죠. 어웨이크닝이라는 이름으로 대각성 운동이라고. 영국의 1904년입니다. 1904년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이반 로버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그때는 신학도 다 졸업하지 않은 한 젊은이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직접 가서 그분이 앉아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었대죠. 너는 내 앞에 굴복해라. Surrender yourself before me. 내 앞에 너를 굴복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온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I surrender,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라고 엎어졌을 때 그 성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웨일즈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경찰서가 없어졌어요. 경찰들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가 사라졌어요. 그 지역에. 공장 지역입니다. 탄광 지역이에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우리 그때는 조선 땅이죠. 1907년에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가끔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을 해요. Back to 1907. 우리가 1907년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때 평양 상정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그 성령의 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이 1907년에 이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대부흥운동이 있기 4년 전에 사실은 그 부흥운동에 불씨가 됐던 집회가 있었어요. 1903년 원산에서 여성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하디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파란 눈에 코 큰 미국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고백, 회개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깔봤다, 무시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개화가 될까? 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처럼 문화인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실 그동안에 선교를 해왔던 것 같다.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주면서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간다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면 가끔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현실이거든요. 저 사람들 저 냄새나고, 아니 저걸 음식이라고 먹어? 공부도 못하고, 마치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실은 예수를 먼저 영접했다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섬지 안에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인데, 근데 갑자기 하디 목사가, 하디 선교사가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선교하면서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죄를,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이고 부당한 사회나 정치 세력에 대한 혁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이 평양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원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awakening이라고 얘기해요. 대각성이죠.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니까요. 근래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혹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론토에 있는 빈야드라고 하는 그 교단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몇 년, 저희 교회의 목사님들, 전사님이 제가 모시고 방문했을 때가 그 사역이, 그 예배가 토론토 블레싱이 일어난 지 한 2년 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거죠. 근데 그건 왜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긴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어웨이크닝은 깨달음이죠. 리바이벌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번져가는 것을 뜻한다면, 이 블레싱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에서 부흥의 때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성령의 터치로 거기서 막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토론토 빈야드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awakening 혹은 revival, blessing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그 시기를 보면 항상 위기의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들도 아니고 교수들도 아니고 그 몇 명의 학생들의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예배가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잠깐만 만들어내고 의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spontaneously,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voluntarily,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6,000명밖에 살지 않은 그 도시에 학생이 1,600명이니까요. 그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아시겠죠? 정릉보다도 작은 도시, 물론 그 지역은 넓겠지만 인구는 훨씬 더 작은 그 소도시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름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에즈버리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이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부르기에, 부흥의 운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어웨이크닝이죠. 여러분, 그 학생들이 뭘 했는 줄 알아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제 함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이 영상 보여주면서, 왜 에즈벌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미국의 아주 역사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로 관심이 없어. 제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포항에 있었는데 목요일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느라고.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마 켄터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유명하지만 미국의 주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주예요. 원래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 붙어 있었던 한 군이었어요. 근데 이게 독립해서 지금은 하나의 주가 되었지만, 여러분, 주도 조그맣고 윌모라는 도시는 인터넷 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 에즈버리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교 하나, 무명한 사람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뭘 열심히 막 해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들이 지금 6월 달에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막 전국에, 저도 이제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마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막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근데 저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나 진정한 부흥운동은 인간이 계획해서 일어난 것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능력 있고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언제부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 놀라운 부흥운동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를 보면 8장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적인 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방문해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하면 우리가 닉슨 대통령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수문,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용도의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문, 워터게이트의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명하며, 그때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사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날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렀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좀 앞으로 당겨서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남자, 여자, 아이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노인들까지 다 모인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의 통곡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들이 죄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들만의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내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나의 집만을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순간 가운데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같은 백성들이 아직도 매여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문 앞,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회복과 부흥, 그것이 가정이든 혹은 자기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Revival, Awakening, Blessing은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가 왜 울고 슬퍼했을까요? 그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기가 막히더라. 형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왕의 포도주 잔을, 술잔을 맡았던 관원이었다. 사실 요즘 대통령 술 따라주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왕의 포도주 잔에 술을 따라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위치는 지금의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많은 유대 학자들은 그때 느헤미야의 직책이 지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리죠. 가장 왕에 근접한 자리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의 자손이에요.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형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 잘 사는 거, 이거 뭐 그냥 카펫 깔아놓은 것처럼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성에 들짐승들이 매일 밤 와서 울부짖을 만큼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웁니다. 수일 동안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어지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을까요? 무려 길게는 6개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왕의 시종을 들고 국사에 대해 조언을 주면서 책사로서 그는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웁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의 동족들을 위해서,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문제는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 내가 드리는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처럼 우리의 가정, 이 나라에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조차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변을 전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도는 원웨이, 그저 일방적일 뿐입니다. 에즈버리의 그 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십시다. 바로 이분입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잭 pour it out.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Pour it out. 무명의 목사님입니다. 한번 그 기도 내용 보십시오. 지금 메시지예요. 지금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심지어는 아멘 소리 하나도 없어요. experience 그죠?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인터넷에 치시면 쫙 나옵니다. 저분 이름 치면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에스보리 그 2023 부흥운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저번에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예요? 축복 받으라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졸업생들, 시니어를 위해서 그들의 앞길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강단을. 예배 끝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없었습니다. 방언 받으십시오. 룰룰룰랄랄랄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어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랑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야무진 꿈을 한번 꿔봐요. 지금은 에스버리 브레싱이지만, 리바이벌이지만, 정릉 리바이벌은 어떨까? 왜 안 돼? 우리 조건 다 있어. 왜? 목사 별로 유명하지 않지, 말씀도 별로지, 매일 하는 얘기가 복음이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뭘 그렇게 여러분 대단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회개예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왕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어느 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 왕 앞에 서서 똑같이 왕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왜 헬쑥하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칭얼거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교회에서도 좀 징징대고 뭔가 좀 불평을 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써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묵직한지, 6개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마다 눈탱이가 밤탱이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했대잖아요. 먹은 것도 없이 왕의 앞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 번도 왕이 5, 6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 있는 얼굴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넌 한 번도 얼굴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왜 그래? 왜 그러기는 하나님이 당신 눈을 밝히셔서 그렇지. 아마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정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예루살렘에는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죠. 4절입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나오기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야 느헤미야, 너 얼굴빛이 왜 그래?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 뭘 어떻게 해줄까? 왕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따라합시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지금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금방 왕이 딱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러고서 저로 하여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왕이 그렇게 묻자, 여러분 셀라 기억하시죠? 마치 한숨을 돌리듯 그에게 있어서 한숨 돌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묵도했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원문에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기도가 긴 기도는 아닐 거잖아. 그리고 소리내는 기도는 아니고, 그 앞에서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한국 교인들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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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왕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짧지만 간결한,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묵도했다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한마디 어쩌면 거기에 덧붙여서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 그래 며칠이나 걸릴까? 너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와. 근데 너만 내가 보낼 수 있니?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내가 좀 힘이 있지 않냐, 내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공급해 줄게. 돈 필요해 줄게, 자재 필요해 줄게. 그러면서 뭐까지 약속하냐면 너 갔다 올 때 위험할 수도 있어. 너 반대하는 놈들 꼭 있을 거거든. 너를 지킬 수 있도록 호위하는 군사까지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붙여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 배려는, 이 말은 자신이 내렸던 한 명령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에스라 4장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에스라 4장 17절부터 22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왕한테 적이 될, 칼을 돌려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그 조서를 받고 난 후에 왕이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한테 야 가서 예루살렘 다시 일으켜,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사 중단, 니네들 속셈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니네들 키워놓으면 나한테 다시 칼끝을 대려고 하지, 복수하려고 하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공사는 멈춰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때는 왕이 말하면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을 내렸던 왕이 그걸 뒤집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내렸던, 이게 사실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좀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걸 그냥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왕이 가서 예루살렘을 복원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흥,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의 그 6개월의 기도가 바탕이 된 1, 2초? 길어야 한 3, 4초도 되지 않는 그 묵도 하나 때문에, 이 묵도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배우자.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눈 뜨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생길지도 몰라. 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해도 눈을 감아줘요. 지금 너무 초롱초롱 저를 바라보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운데, 기도할 때도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러면 제가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뜨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당연히 뜨고 했겠죠. 왜냐하면 왕이 얘기하는데 왕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안 됐을 거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기 시작했다고요? 오지랖 넓게도 자기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가문은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문제가 없어. 내 미래는 아주 탄탄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혈연 관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가까운 직조도 아니야.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죽어간다는 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있어. 근데 그건 참 좋은 습관이에요. 왜? 세상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육신의 눈만 감아야지 마음의 눈, 귀, 마음을 닫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딱 닫혀 있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얻는 게 기도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우리 나라가 잘 되게, 우리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이,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건 눈 감고 하는 기도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는 바로 이 부흥의 역사의 단초가 되는, 그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awakening, blessing, revival의 현장에는요,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무슨 죄를 회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다 잘하고 있죠? 아니, 적어도 평균을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는 좀 비겁했다, 그지? 재수 없었어. 같은 할렐루야도 왜 이렇게 다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최소한 누구를 억압하거나 누구의 돈을 훔치거나 누구에게 욕을 하거나, 나는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고작 그것뿐이겠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내 삶은 화려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는 찬란하고 우리의 사업은 문제가 없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면 자손 만대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왕한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떠버렸네요.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네요.
그의 마음이 열렸네요. 고통 많은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진짜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예요. 영의 눈을 뜨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기도는 눈치를 보는 기도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치 좀 보고 기도합시다. 사람 눈치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좀 제발 좀 보세요. 우린 정말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못난 목사를 바라보는 이 비겁한 목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이 니네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웠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베델교회를? 그래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부흥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교회 빚 갚는 방법을 모를까요? 저는 교회 부흥을 해서 사고 치는 방법을 모를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둘째치고 떠나서 여러분 방법은 많아요. 어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눈치가 보이네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을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안 들어요. 아니 이미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 속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어떤 자극도 어떤 동기부여도 할 수 없는 목사가 돼버린 것 같아. 안 움직여요. 생각을 안 해요. 눈치를 안 봐요. 이렇게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고 계시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를 이대로 해도 좋은가? 나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매일 내 자식들, 내 교회, 내 집 뭐 잘 살고 참 편안하고 병 고치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냥 곱게 보고 계실까? 염치가 있어야죠, 여러분. 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나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목회 잘하는 목사라고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교회에서 그래도 야, 그 정도 다녔으면 그래도 뭐 하나 내밀 거 있어야지. 나중에 죽으면 하다못해 사진 앞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렇게 좀 직분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쪽팔리게. 눈치 좀 봅시다.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분명히 그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농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중약하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네.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어떤 종교의 축복을 비는 의식과 다릅니다. 제가 토머스 아켄퍼스의 글을 여러분 주보 그 컬럼란에 기록해놨는데, 토머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연인들은 연인의 선물을 사랑하기보다 그 연인을 더욱더 생각한다.
여러분이 누구와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선물만 받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선물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는 순간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라고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눈치 좀 보자고요. 기도나 묵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법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거기서 참 찾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묵상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요즘 철없는 우리 아이들처럼 내 손에 있는 선물만 보고 할아버지 가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산타클로스? 택배기사 아저씨? 남 탓하고 사회가 어때서 나라가 어때서 뭐 누가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뭐 저놈이 나빠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해도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 진짜 부흥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잖아요. 세상은 뭐 적폐청산이니 무슨 뭐 부정부패 뭐 척결이니 외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숨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예레미야의 묵도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럼 시편을 보면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돼요.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주님의 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능하신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죠. 너무 어브스트랙티브한가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붙어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열매 맺게 하겠다고. 그래서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붙어있어서 열매 맺읍시다로 끝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믿어요. 바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시작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지속될 때 거기 왕후도 함께 있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말씀드렸죠.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왕후가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이
8절에 있어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구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만 빠진 게 아니라, 내 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아픔들, 하나님께서 내게 품게 하신 세상을, 그 사람들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조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구분을 할 수 없는 천박한 미신이 되고 맙니다. 기도는 가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연결시키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입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묵상의 목표는 그 묵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 나약한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알고 계세요? 느헤미야의 그 짧은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묵돌했는데 하나님이 딴 거 보고 계셨으면 어이구 주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당신이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그분의 손이 아닌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한 눈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악착같이, 세상처럼 너무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것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마저 몰라준다면 나는 어떡할까? 얼마 전 페루에 6명의 그 광부들이 탄광 갱도에 매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생還을 하게 되었는데 그 탄광 매몰된 현장에서 나오는 그들의 얼굴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무너져 내리면서 석탄을 다 뒤집어 쓴 것도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못 먹고 물을 못 마셔서 빼짝 마른 그들의 얼굴을 누가 누구 아버지인지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거기 어린 소년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구조를 당해왔는데 이 아이는 꼼짝도 않고 눈물 고인 눈으로 초조하게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탄광소장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넌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거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눈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소장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장님, 괜찮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못 알아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실 테니까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돌렸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두 손을 내려놓고 가장 나약한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미안해, 나 그때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까 봐요? 우리가 죽을까 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누가 진짜 내 새끼인지, 진짜 누가 내 종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한 번 꿈을 꿔봅니다. 우리 정말 별거 아닌데 매일 빚에 허덕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만 쌓아도 저 한라산 백두산까지 쌓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이 부족한 중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곳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곳에 베델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영향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까지 흘러넘쳐 나는 베델 리바이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젊은 목사님 하나가 교회를 지켰다고 헌신을 했어요. 지금 그 교회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교회는 아닌데, 근데 그때 그 흑인 형제들이 거기서, 아프리칸 형제들이 거기서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I surrender all이라고 하는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저를 옆구리 크시고, 목사님, 그랬더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그래서 제가 등을 치면서,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야,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니?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니? 하지만 아까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겐 당신의 손보다 빛나는 당신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립시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Jesus, precious Savior. I surrender.
할렐루야. 주께 드리네 사는 주님. 내 안에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아픔도 주님께 드려도 될까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하며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옆에서 앞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그 눈물이 보이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트르키예의 우크라이나의 우간다의 하나님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눈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내가 목이 마르다 울고 있는 주님의 심령이 느껴지게 하소서. 주께 드리십시다. 주께 드리십시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소서. 우리의 답답한 무너진 마음, 상처로 핥힌 흉터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거리들,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과 불평과 불만들, 하나님 어린 시절 깨어진 꿈과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들, 저들에 대한 미움과 슬고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지난날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수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surrender. 주여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뛰는 심장의 박동을, 그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아까워도 사랑하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주신 당신께 내 마음, 내 아픔, 내 상처, 깨어진 꿈도 주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마음도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셔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
우리를 기다렸던 그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우리 어린 것들 이제 새롭게 마스크를 벗고 대면 수업,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 생각, 이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새끼들, 저 어린 것들의 꿈을 바라보고 저들의 삶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법을 정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이나 인기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내려야 할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합니다. 울 줄 아는 대통령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목적인 교회, 나라, 사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돌려 주님을 향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묵두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베델의 예쁜 성도들 축복하소서.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시며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 자리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발걸음을 옮겨 세상을 향하는 모든 베드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이익과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하나님 화려한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있는 곳에서, 사는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덮으소서.
주시소서.